교재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아시피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7 귀신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고 고통의 삶을 절망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사실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충성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교재에 보면 은혜로운 구원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뭐였어요? 구원하셨어요. 누가와 이 마가에서 이 귀신에 사로잡힌 막달라 마가라에 대해서 과거를 언급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강조함에 있는 거예요. 봐라,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뭐였어요? 7 귀신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해방을 받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 거죠. 성경에서 7 귀신 들렸다가 이 고침받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사실 스스로 요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이끌려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것을 보여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고침을 받는 경우에는 예수님께 구원을 스스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죠. 왜? 그 사람 삶을 망가뜨려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오지를 못하니까 누굴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면 이 귀신들이 뭐냐? 놀라 소리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 소리치는 거예요. 왜? 이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사실 소리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이 악한 귀신들은 뭐냐? 예수님을 못 만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때 이 격려를 일으키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그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 자유를 얻게 한 거죠.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영, 귀신이 만약에 지배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배다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 없고 오직 우울과 불안과 그리고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인지기능, 정서, 행동 이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쁨과 즐거움 없이 사실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면은 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참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귀신이 완전히 들렸다는 거예요. 완전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이 7은 뭐냐? 완전 숫자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악한 마귀로 인해서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냐?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리고 삶 자체가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완전하신 예수님 때 치유의 능력으로 완전히 또 뭐야? 치유를 받은 거예요. 치유받았어요. 아무리 그 완전한 귀신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겪을지라도 사실 전지전능하신 그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자유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귀신의 고통에서 해방을 맞아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막달라, 저 마리아, 저 여인 봐라. 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삶을 살았는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건짐을 받았고 해방을 받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와 그리고 삶의 변화까지 일어난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첫 증인이 되어서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증언자가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뭐냐? 비천한 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아 참 자유함과 행복의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삶에 있어서 희망이 안 보이고 비전이 없고 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받을 수도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사실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렇게 막달라 마리 같은 사람도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왜? 악한 영, 귀신 들려갖고 그런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해방을 맞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참 자유함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삶의 변화까지 일어난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들 역시 만약에 비참한 삶에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참 자유함과 행복과 축복의 인생을 누려나갈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다 보니까 교재 보니까 끝까지 충실한 제자가 된 거야.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실 제자들 이들이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사실 섬겨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고 지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여성들, 이 제자들의 추중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 관계에서 어떤 부적절하거나 무분별하게 일은 전혀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남자 그리고 여자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를 하고선 어떻게 보면 여성을 존중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 여성들은 낮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남성, 여성을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대우해주고 그리고 공평하게 대우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을 존중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이 예수를 버렸을지라도 그는 충실한 제자로 남아가지고 예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머물러 끝까지 변함없이 충실하게 예수를 섬겼던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야, 막달라 마리아 봐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보니까 예수를 떠나지 않고 곁에서 이렇게 잘 섬겨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자기 과거의 어둠 속에서 사실 희망과 비전이 없었고 고통 속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본인을 예수님을 사랑해 주셔서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방을 맡겨 주시고 그리고 구원 받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을 곁을 떠날 수가 없고 끝까지 예수를 사실 섬겨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섬긴 거죠. 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실 못 박혀 운명하실 때 그 자리를 그 이상을 따랐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 아까 설명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 하실 때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왜? 본인들도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다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 이상까지 따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또 본인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저 여성이 보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실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충성함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변함없이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십자가 곁을 지킨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떠나지 않고 사실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성경 마태, 마가, 요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를 떠나버렸지만 반면에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곳까지 사실 지켜보고야 된 것을 보게 돼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시 여성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봐라. 제자들은 남자들은 없지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할 때 그 곁을 사실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그토록 잔혹하게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에 슬퍼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사역하실 때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이들이 떠나지 않고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왜?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게 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느냐. 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는 못으로 박히고 심지어는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피, 물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현상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죽는다고 운명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운명을, 이렇게 십자가의 운명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처형장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군중들이 어떻게 보면 미친 듯 증오심을 가지고 분노의 심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들마저도 희생될 위험이지만 그 여인들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인들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죽을 수, 희생당할 수 있으니까 떠나버렸는데, 이 여인들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희생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뭐요? 사실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 장례, 그리고 절차와 무덤까지 지켜보면서 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장례 용품까지도 준비했던 것을 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하는 모습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그것까지 다 사실 지켜보면서 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했으나 장례 용품,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용품까지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물론 여인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만큼을 끝까지, 그래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 사랑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 장례와 절차, 무덤까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으나 장례 용품까지도 이렇게 준비해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 나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 축복의 새벽이라는 게 교재에 나오죠. 축복의 새벽? 이걸 뭘 할까요? 축복의 새벽, 이걸 뭘 말할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더 오래 머물렀고, 특히 안식일 첫날 새벽에 사실 이 향품을 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더 오래 머물렀지만은 안식일 금요일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사실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주일날, 안식일 첫날 3일째 된 첫날 새벽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야. 무덤 찾아갔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보니까 안은 텅 비어있는,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가보니까 그 안에 텅 비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직접 가서 알려준 거예요. 베드로, 요한한테.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무덤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텅 비어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지를 생각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긴 채로 무덤을 홀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그 안식 그 첫날 가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니까 안이 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무덤을 이렇게 들어가봤는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지금 사실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이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를, 다른 여인들은 모두 무덤을 떠났지만 마리아는 슬퍼하면서 무덤 밖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만큼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자기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라주려 했는데 딱 보니까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 무덤 밖에서 울 수밖에 없어. 너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때 보니까 천사가 와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착각한 거예요. 착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천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 최초로, 사실 막달라 마리아 사실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는 특별한 사실 영예를 부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본인을 그만큼 사랑하고 끝까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섬겨나가는 그 모습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실 막달라 마리아를 사실 만나서 말씀까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영예를 부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지만 마리아라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거야. 직접 들은 거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실 실천, 행함으로 옮긴 거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겨 나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만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5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